아이다. 아멘. 무한한 공간인 우주 속에서 태양은 점 하나에 불과하고 우리가 사는 지구는 먼지 같은 존재이지요. 그러니 이런 지구 안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어찌 보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세포 같은 존재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보이지도 않는 세포 같은 우리 각 사람의 몸과 생명과 생애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에베네셀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성령께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친히 감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성시교독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욕망과 헛된 생각을 따라가면서 교회와 신앙생활을 타락해 하였을 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함을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믿음과 의지를 우리가 전통으로 이어받고 있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늘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최후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속히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곧 불의와 추악, 탐욕, 시기, 미움, 분쟁을 마음에 품으면서 행동으로는 남을 아프게 하고 마음으로는 교만을 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는 자랑과 교만과 경쟁심으로 산 적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불효할 때도 있고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기도 하며 형제 자매들에게 소홀할 때도 있었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하셨지만 저희는 믿음을 잃고 말씀에 소홀하면서 허탄한 세월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함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예와 성도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함께 부르시고 강우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다스리시며 그 창조 속에 저희를 두셔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저희에게 향하신 사랑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된 날 구별된 은혜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몇 날들을 돌아보니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의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으며 숙주시의 복음화를 위한 기독교 연합부흥성회를 통해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저희 교회에서 조이 포유 콘서트를 열게 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까지 느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며 살아서 그 생활이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욕심내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날이 마냥 장구한 것처럼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는 지혜도 없었습니다. 이러다 어두운 밤이 쉬이 찾아오면 후회하며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오직 선하신 은혜를 따라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을 통해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부와 국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싸움보다 맡겨진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지혜로운 정부와 국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일을 도모하되 일의 시작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시작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깨워주옵소서.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서 이를 위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질병에서 낫기를 간구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신 말씀의 은혜 있기를 원하오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의 모든 선교지 위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생수를 얻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모든 손길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414면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세력들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하고 그들에게 저질렀던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당했던 참상과 그 잔인한 학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때에 도대체 뭐 하고 계셨는가? 사람들이 죄 없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현실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참 희한한 것은 정작 그렇게 죽어가는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도 이렇게 믿음을 지켜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유대인들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유대인들의 고통에는 근처도 못 가본 사람들이 말로만 흥분하고 말로만 정의로운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비방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죽어가실 때 예수님 양쪽에는 강도 2명도 함께 매달려 죽어가고 있었지요.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그렇게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거친 말과 불평을 계속 터뜨립니다. 이 상황을 누가복음 23장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데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너도 죽지 말고 우리도 살려내라는 겁니다. 결국 이 강도의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움직여주는지 아닌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 강도의 이런 태도가 여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홀로코스트 같은 대학살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과 폭력과 억압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 때문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기에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것을 방치하고 계시는가? 불평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게 과연 타당할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셨습니까? 죄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저질렀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묻기 전에 인간 스스로 먼저 자신들의 죄에 대한 깊은 통회와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깊은 반성과 고통당한 사람을 위해 뭔가 제대로 한번 헌신도 안 해보고 말로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마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런 참담한 상황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탄식은, 이런 불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성실하게 따라본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서 선행과 희생과 진실하게 헌신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불평이고 탄식인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셨던 예수님처럼 주여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고난과 박해 중에 눈물로 기도하며 탄식했던 우리의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말입니다. 반면 다른 편 강도도 있었지요. 이 강도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았고 그 예수님의 삶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하고 또 죄악되게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한쪽은 자기 죄로 죽어가면서도 나를 살리지 못하면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소리 지르고 있고, 다른 한쪽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손길을 겸손히 구하는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응답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그냥 그렇게 떠들게 내버려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언젠가 자기들이 그렇게 떠들었던 말에 대해서 엄하게 책임지게 될 날이 분명 오겠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인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말년에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을 때 당시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극심한 박해 때문에 몹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보낸 서신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켜가도 세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박해의 강도만 점점 더해가고 있었던 거죠. 로마 군인에게 붙잡혔다가는 어떤 모진 고문을 당할지 알 수 없고 어떤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불안함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 계속 지속돼 갔던 겁니다. 진실하게 믿었던 성도들 중에도 이런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더 나아가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기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도 들기 시작했던 거죠. 사도 요한도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 외딴 섬에 유배형을 받아서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으며 유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박해 가운데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굳게 지켜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기 위해 요한계시록이라는 서신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를 향해 무엇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상이나 숫자나 상징들을 동원해서 설명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요. 특히 환상이나 숫자나 상징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도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들은 검열을 받아서 발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도 요한도 유배 생활 속에서 쓰는 모든 편지는 로마의 검열을 받아야만 했지요. 그 검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었을 여러 숫자나 상징이나 모양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은 마치 암호로 되어 있는 무슨 비밀 문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지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16장의 말씀은 본문에서 읽어보신 것처럼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7명의 천사들이 7개의 대접을 쏟는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번째 대접에서부터 세 번째 대접까지 쏟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봉독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 있는 대접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일단 대접에 무언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대접에 담아 있는 무언가를 준비한 수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식탁 위에 놓여진 대접과 그릇에 요리한 사람이 열심히 준비한 밥과 국과 반찬들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먹는 사람들이 요리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보았던 보지 못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음식이 대접에 담겨져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 요리한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준비한 과정이 반드시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대접에는 진노의 대접, 즉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세상에 악하고 부정하고 폭력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고 불평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악과 불의와 폭력과 타락으로 망가져가고 흐트러지고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 이상으로 진노하고 계셨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는 겁니다. 그 진노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대접에 담고 계셨던 거죠. 우리는 보지 못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냐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와 악함과 불의에 대해 진노하시면서 그 진노를 7대접에 남김없이 다 담아두고 계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박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박해를 당하면서 겪는 그 고통 때문에 분노하는 그 이상으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진노를 대접에 담고 계시고 이제 때가 되면 그 대접들을 악한 모든 자에게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는 분도 아니고 무관심하신 분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때까지 세상에서 자기들이 제일인 양 휘젓고 다니며 폭력과 불의를 저질렀던 자들, 약한 자들에게 억압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며 제 멋대로 악하게 살아갔던 모든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으시면서 그들에게 엄하게 심판하실 것을, 그래서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악에 상응하는 여러 심판의 보응들이 주어지게 될 것을 본문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어지는 6절에도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 다음 이어지는 7절까지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시더라. 이렇게 선한 자들이 억울하게 흘린 그 피만큼 진노의 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악한 자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5절에서도 의로우시도다, 6절에서도 합당하니이다, 7절에서도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고 이제 때가 되면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늘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왔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는다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직함을 우리가 꿋꿋하게 지켜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따라가야 할 올바른 삶임을 믿는다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거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박해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두운 밤에 태양이 보이지 않아 세상이 깜깜해졌다면 지금 태양은 놀고 있는 것이거나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피부에 다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거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처럼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대접에 하나님은 정의의 분노를 담고 계시면서 가장 정의로운 심판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선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영원토록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지금도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서 여전히 세상에는 수많은 범죄와 부정부패와 폭력과 타락과 비리와 거짓과 어두운 일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범죄와 죄악에 대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하나 심판의 진노를 대접에 담고 계시고 때가 이를 때에 그 진노의 대접을 악한 자들에게 쏟아 부으신다는 오늘의 이 말씀을 믿고 확신케 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해 주시고 악한 자들의 번성함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86장입니다. 장과 거짓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주님께 저희들의 정성과 믿음의 마음을 담아 오늘도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결코 비교될 수 없는 미약한 것들이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봉헌합니다. 귀한 헌금을 봉헌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참된 삶을 살아갈 것을 매주 봉헌할 때마다 새롭게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본래 다 주님의 것이기에 11조를 봉헌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것에 더욱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11조의 예물이 부끄러운 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죄악과 불의와 부정과 비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해서도 아닌 오직 우리의 정직한 노동과 수고의 진실한 땀에서 비롯된 참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가 여의치 않아 월정헌금으로 봉헌하는 손길 위에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봉헌합니다. 좋아도 힘들어도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에 어떠한 경우들도 감사의 제목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감사의 의지로 극복해 나아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헌금을 봉헌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 미약하나마 참여하기 원하오니 그 목적대로 선교와 장학과 구제의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작정했던 헌금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봉헌하는 모든 예물들도 기쁘게 흠양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봉헌된 모든 예물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성물이오니 이 예물들이 사용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앞세울 수 있게 하시며 인간의 욕망대로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10월이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고 추수감사절을 한 주일 앞둔 한 주간을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어디에서나 힘있게 하시며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혼탁하고 조용할 날이 없지만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또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참된 일상의 삶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지요. 건강하시고 평강과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부부신데요, 저희 아파트에 계시는 유선기, 김미영 두 네 분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사무실에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기들까지 이렇게 함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새가족실에 잠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도 아침에 주일에는 뉴스 볼 시간이 없어서 뉴스를 보지 못했는데 아마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축제인가요? 그게 기독교 신앙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축제를 즐기다가 아마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넘어지면서 압사하는 사건이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2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를 들었고, 대통령께서 이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전 국민 애도의 기간으로 정했다는 발표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국가에서 애도 기간으로 정했으니까 생명을 잃은 우리 영혼들,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받았을 그 모든 가족들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우리 묵상으로, 우리가 침묵기도 하듯이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 잠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은 음악을 틀어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신 하나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 우리가 마음이 아팠고 많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우리가 겪었지만, 이번에 또 이렇게 해서 예상치 않은, 특별히 우리 젊은 생명들이 이렇게 많은 목숨을 잃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가슴 아픈 사고를 당한 우리 모든 가족들, 또 그들과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의 현실들을 또 잘 극복하고 수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견고하고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그동안 광고 드려왔던 CBS 또 영동 CBS에서 주관하는 조이포유 콘서트입니다. 나라의 분위기는 우울하지만 또 여기 오늘 부르는 찬송들이 뭐 막 빠른 템포의 어떤 그런 것 위주가 아니라 잔잔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함께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도 기간 중에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버려놓고 우리 자리가 텅텅 비어 있으면 이것도 또 부끄러운 일이지요. 제가 무슨 교회 행사 있을 때 자리를 채워달라는 광고는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좀 광고를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3부 예배까지 오셨으니까 식당 가셔서 점심 잡수시고 좀 쉬셨다가 한 1시 45분부터 시작됩니다만 같이 오셔서 찬양에 함께 해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가 또 애도의 마음으로 기도드렸지만 오후 찬양 예배도 또 끝나는 부분에 어려움 당한 그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또 같이 애도하는 시간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금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결실, 은혜, 또 감사하는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추수감사주일에 강단 앞에 늘 이렇게 많은 열매와 곡식들을 우리가 진열했는데 혹시 함께 참여하실 분이 계시면
토요일 오전까지 본당에 제공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본당 로비에 들어오시면 전면에 감사나무, 올해에도 감사나무를 설치했습니다. 감사의 제목에 열매 다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까지는 11월 정기 금요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후 8시 함께 참석하셔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전교인 대청소 오는 토요일에 실시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기관과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셔서 11월 13일 둘째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광고가 빠져 있습니다만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 가을 나들이를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소망부 어르신들 오전 10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한 주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438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주님 정하신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시간의 역사를 출발하셨기에 또 그 시간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날을 준비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인식하며 그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